영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첫날 등교부터 시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영이는 친구 순이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싶어서 창고로 가서 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을 먼저 찾아 나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철수가 찾아옵니다. 철수가 와서 영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을 나에게 주라. 내가 친구들과 공놀이를 해야 되니까 이 공을 나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영희는 약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친구들과 공놀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가 다시 한번 다그치자 철수에게 공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순이가 옵니다. 영희야, 공 어딨어? 그랬더니 영희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철수가 와서 공을 주라고 해서 공을 줘버렸다고. 순이가 화를 냅니다. 아니, 잘했다. 잘했어. 우리는 그럼 뭐 갖고 놀겠냐? 하고 돌아져 가버립니다. 영희는 혼자 중얼입니다. 나는 철수가 화낼까봐 그냥 줬을 뿐인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희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희는 순이와 같이 자리가 앉고 싶어서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이가 타기 전에 말자가 먼저 탔습니다. 그래서 영희에게 말합니다. 네 옆자리 비었니? 영희는 아니 순이랑 같이 앉고 싶은데 말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자에게 그냥 옆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정거장에서 순이가 탑니다. 분명히 순이하고 영희가 같이 자리에 앉기로 했는데 옆에 말자가 앉아있으니 순이가 투덜대면서 뒤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말자가 영희한테 이야기합니다. 영희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순자랑 자리를 앉고 싶으니까 영희 너가 자리를 비켜주면 안 되겠니? 영희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자가 화를 낼까봐 일어서서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순이가 영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은 나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라는 초등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권장 도서입니다. 물론 원래는 외국인 이름이 들어가는데 외국인 이름이 들어가면 저부터가 머리가 아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수 영희로 이름을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착한 것은 좋은데 너무 착하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 후반부에 가보면 할아버지와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나 자신을 좀 지키면서 착한 일을 행해야 정말 그게 선행이 된다. 나도 보호받을 수 있고 나도 행복하며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마치게 되는 그런 글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착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착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것도 못 찾아 먹는 바보가 되는 그것이 세상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한다면 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을 행하는가요? 도둑 맞아서 헐벗고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친히 자기의 말에 태워서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치료할 때까지 다 치료를 해주라.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은 도대체 착함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자기의 행복을 찾으면서 자기의 울타리를 쳐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인가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이 글의 영의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영의의 선함과 영의의 착함이 잘못된 것인가요? 적당히 착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적당이라는 것은 도대체 기준은 어디까지가 적당인 것인가요? 적당히 착하다면 그 버스 안에서, 스쿨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적당히 착한 건가요? 두 자리에 세 명이 앉는 게 정말 착한 걸까요? 자기도 그 자리에 앉으면서 말자와 자기 사이에 순위를 앉히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 근데 이 세상에 그 순위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수님 말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엄마. 엄마는 이 순위보다 더 착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착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착하지만 이 자녀들에게 착한 것이 얼마나 착합니까? 자녀들의 똥오줌도 다 받고 자녀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 엄마들은 다 바보인가요? 너무 착하면 바보라면서요. 세상의 기준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기준을 보면 다 바보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영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희 주변에 친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지요. 포도원 주인은 영희처럼 품꾼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품꾼들은 친구들이 영희를 없이 여긴 것처럼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과연 누구의 기준이 옳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천국의 비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이 놀라셨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니까 오늘 오전 예배 다음에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로 갔다고 오전 예배를 한 2시간을 하겠구나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네, 마음을 굳건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1절부터 16절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임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비유하는데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원 주인인가요? 착한 포도원?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인입니까? 이 주인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용적인 품꾼을 구하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절을 바른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품꾼을 부르는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주인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행동에 집중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집중해서 보아야 되고요. 도대체 주인이 그렇게 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본문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포도원 이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포도원 이 주인이 품꾼을 구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오늘 하루 일을 하면, 일이 끝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한 데나리온은 헬라의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값이 될 만한 돈의 가치가 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따지면 10만 원 정도, 11, 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이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자, 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주인이 또 제 3시에 나갑니다. 제 3시에 나갔더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른 번역으로 본문을 번역해 보면 그가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어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돋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12시간으로 분해해서 그렇게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무렵이 7시, 그러니까 제1시라고 불렀으며 해 지는 무렵인 6시를 제12시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3시면 오전 9시, 6시면 정오, 9시면 오후 3시, 11시면 오후 5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주인이 나갔는데 그곳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이 장터에서 그저 놀고 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장터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 장터는 직업을 없는 자나 고용을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 사무소인 거죠. 인력 사무소에 같은 곳이 이 장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장터 전반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장터의 한 군데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장터로 계속 나갑니다. 제3시에 나갔는데 그쪽에서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불렀던 일꾼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처음 불렀던 일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에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제3시에 온 이 일꾼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옳은, 정직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 그러니까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그 단어를 보면 디케라는 단어인데 정의, 공의, 형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하게 주겠다는 것은 공의롭게 판단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집 주인이 생각하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이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오후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시장으로 나가서 그들과 그곳에서 있는 일꾼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데려와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11시는 몇 시라고 했죠? 오후 5시죠. 낮에 하루를 몇 시간으로 쪼갠다고 했습니까? 12시로 쪼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시를 몇 시라고 했죠? 6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1시에 부른 오후 5시에 부른 이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죠? 1시간의 일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가요? 하루가 다 지났잖아요. 하루가 다 지나서 이제 1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느라고 지금 일자리도 못 찾고 여기에 아직도 일자리를 찾고 있느냐라고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 그 품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민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으라는 얘기인가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 동안요? 1시간. 1시간이라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제12시가 됐습니다. 일이 다 끝난 시간이 됐죠. 해가 저물게 되었죠. 우리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이 끝나게 되지요.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부르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집안 살림을 다 맡아 하는 관리인이죠. 하인이죠. 이 청지기는 심지어는 그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맡았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였죠. 이 청지기한테 이야기하게 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이제 삭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삭슬 주게 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청지기는 부르죠. 누굴 먼저 부른가요? 그렇죠. 제일 나중 온 사람을 먼저 부르겠죠. 9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완전 좋았겠죠. 기분이 째지게 좋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이 품꾼은 주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절을 10번, 100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절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오죠? 그 다음에 3시 아닌가요? 3시에 온 품꾼에게도 그렇게 하고 12시에 온 품꾼에게도 그렇게 하고 오전 9시에 온 품꾼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왔던 품꾼, 먼저 온 자들이 순서가 됩니다. 우리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몇 시간의 일을 했습니까? 12시간인가요? 이게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도 네, 산수라서 못 하시는 거죠. 네. 11시간의 일을 했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11시간을 일을 했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의 일을 했어요. 11시간의 일을 하는 사람, 1시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오늘 머리로 계산해 보면 11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받게 되죠? 11데나리온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보기에 정상인가요? 먼저 온 사람, 11시간 일한 사람 계산에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가지고 아, 내가 11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건 웬걸 한 데나리온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가요? 주인을 원망하지요. 11절에 주인을 원망하며 이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아니 보던 주인님 아니 저는 1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서 일을 했는데 아니 왜 저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나요? 1시간 일 안 해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나는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나요? 세무를 해보세요. 이게 주인님이 그 산수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판을 가져와서 튀겨보면 11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 게 제가 맞아요. 라고 주인에게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옳은 건가요? 주인이 옳은가요? 아니면 이 품꾼이 옳은가요? 확실히 주인이 옳은가요?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해도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이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게 옳은 거 아닌가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옳겠죠. 너무나 잘 아시네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네요. 이 누가 옳으냐? 당연히 약속을 한 주인이 옳겠지요. 그리고 주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당하게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공의롭다, 정의롭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게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주인이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달란트 준 것을 공의롭게 했다라고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정하게 삭을 주겠다. 누구의 입장에서 공정한 것인가요? 주인 입장에서 공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품삯을 받는 품꾼의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된 게 공정한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품꾼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겁니다. 왜 공정한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첫 품꾼에게도 상당하게 내가 주겠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이 첫 품꾼에게는 11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공정함으로 또한 품꾼에게도 공정한 것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요? 포도원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먼저 온 자는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는 도대체 뭐 하려고 일찍 와가지고 가장 늦게 와 5시에 왔으면 됐는데 처음에 괜히 눈 띄어가지고 10시간을 더 쎄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만 흘리고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 온 품꾼에게는 어떠한 게 있었을까요? 자, 마지막 왔던 품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품꾼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죠. 처음 품꾼은 아침 일찍부터 택함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10시간 동안 마지막 품꾼이 오는 그 사이의 시간 동안 걱정거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나는 오늘 일을 했구나. 나 오늘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나 오늘 일해서 오늘 내가 그 벌이를 할 수 있구나. 10시간 동안 마음이 편안했죠. 그러나 마지막 1시간 온 그 품꾼은
그 10시간 동안 어떻게 했겠습니까? 괴로웠죠. 힘들었죠. 아, 오늘은 공치는구나.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나를 데려가서 한 데나리온의 11분의 1이라도 누가 주겠느냐.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 나는 공쳤어. 오늘 난 돈을 못 벌어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없겠구나. 절망과 실망과 낭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마지막 어떤 사람인 것이죠. 그럼 처음 왔던 사람은 한 데나리온 이상의 그러한 충족함이 없었나요? 자기가 10시간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지 안 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첫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왜 첫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첫 사람은 10시간 더 일을 해야 되는데요? 더 일을 해야 똑같은 돈을 받는데요? 네. 네. 선물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평안, 안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일만금, 이 세상에 수조 원을 준다고 해도 나에게 단전 호주머니에 10원짜리만 하나가 있는다고 해도 둘 중에 10원짜리 하나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면, 그가 날마다 그렇게 기쁨의 삶을 누린다면 그 많은 돈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이지요. 처음 택한 그 품꾼들은 포도원으로 그 주인이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그 포도원을 둘러봤을까요? 안 둘러봤을까요? 둘러봤죠.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또한 격려하고 주인과 함께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포도원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원 안에 주인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더 많이 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온 사람은 1시간밖에 누리지 못했지만 이 처음 온 품꾼은 그 사람보다 10시간을 더, 몇 배인가요? 11배지요. 11배나 더 누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생각나는 성경에 또 다른 비유가 있지 않나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 자기 재산을 먼저 주라고 얘기하고 먼 이웃 나라로 가서 자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극진하게 축하를 해주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맏아들. 형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15장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그는 맏형이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맏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누구와 같은가요? 처음 온 품꾼과 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2m 이상 같이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눈으로 본다고 바이러스가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 옆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운 사람 있다.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네요. 참 이거 회개거리인데요. 부러운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부러운 모습이 영적인 부러움이 아니라 육적인 잘됨이 부러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왜 저 권사님은,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살지?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지? 저렇게 자녀들이 저렇게 잘하지? 그 부러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네, 대답을 너무 FM 100점짜리 대답을 하셨네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 축하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구나, 참 감사하다. 나에게 저런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보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물질을 부어주심이 너무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아니냐.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건가요? 주인이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쓰는 것이 잘못 썼습니까? 어디 땅 투기를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옳은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같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반문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해 보았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자네의 눈에는 거슬리는가? 라고 번역했습니다. NIV 번역의 영어 번역입니다. 영어 성역 번역에는 내가 질투하느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영희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너무 착한 게 탈이다. 영희가 잘못일까요? 착하게 착함을, 선행을 베푸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착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착함을 이용하는 그 친구들이 잘못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본절에 공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사람들은 그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공의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입장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믿어줬잖아요. 내가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시간 나왔잖아요.
졸지도 않고요. 제가 졸리면은 허벅지에다가 그 송곳을 꼬집으면서 그렇게 제가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11주 잘했잖아요. 수요예배도 안 빠졌어요. 금요일 예배도 안 빠졌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사업에 망해야 됩니까? 왜 내 자녀들은 잘 안 되는 겁니까? 라는 보상 심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보는 공의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결론으로 오늘 16절에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19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19장 마지막 절 3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하고 좀 비교를 해다면 앞뒤에 좀 바뀌었죠. 하지만 맥락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9장 23절부터 30절 가운데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천국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또다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다음 절에 보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건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대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도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며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열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은 누구요? 포도원 주인하고 같다고 1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가장 큰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이야기겠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 사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천국이 어디를 나타내는 건가요? 천국이 오늘 본문에 어디를 나타내는 건가요? 포도원 아닙니까? 포도원. 포도원이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관문이 누군 거죠? 집주인인 것이죠. 집주인.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죠? 천국은 슬픔이 있나요? 그럼 천국에는 계급이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안 가봤으니까요. 천국은 계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급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천국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왜 기쁨이 넘치죠? 우리가 천국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천국을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해 보면 될까요? 성경 가운데 어디를 생각해 보면 될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천국이 왜 기쁨이 넘치냐면 바로 그것은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곳입니다. 그래서 굳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없는 곳, 그것은 옛 에덴의 그 회복된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 가운데 천국은 집주인,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의 특별히 마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열쇠는 무엇인가요, 그럼? 그 주인의 마음은 무엇인데요? 주인의 마음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저 사랑인 것이죠. 주님의 택하심인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예배 생활 해야 되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다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회개를 받아주시네요. 여러분의 어떠함,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떨어지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옆 사람의, 우리 형제자매의 그 잘됨이 부러움이 되고, 형제자매의 잘됨이 시기와 시샘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그 선함이, 착함이 질투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교만이 싹트는 것이에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처음에 품꾼으로 택하셔서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면,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된 자가 아니라 나중 된 자가 되고요, 처음 된 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예수님 아닙니까? 재림하실 때, 재판하실 때,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볼까요? 과거의 믿음이 좋았던 모습을 볼까요? 아니면 현재의 믿음을 볼까요?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천국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아 주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기초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지요. 이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곳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을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옆에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서로들 위해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떨어지면 포도원에서 쫓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천국 가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